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이것만 해결됐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가시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창피함이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외로워지기도 하고 의기소침할 때도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네들로 하여금 충분히 만족할 수 없게 인생의 한 모슬기에 모자람의 가시를 우리에게 찔러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습니다. 7절에 보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너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해요. 왜냐? 자기 자랑이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만은 교만 그 한 단계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오셔서 굴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용납이 안 되고 내 생각만 막 고집이 되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은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자만하는 거. 이거는 영의 문제예요. 훌륭했거나 아니면 다 갖추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만은 죄송한데 못나면 못날수록 하는 게 자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영걸어가고 잘 되어져 가고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려면 자만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바울이 딱히 다른 사람보다 못나고 인격적으로 비틀어지고 모자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신 게 아니라 도리어 바울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 이후에 그에게 그의 몸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그의 몸을 둘러싸서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으로 인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높여드리고 막 목사님 이러고 이럴 때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그 영광에 취하여 스스로 높다, 내가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지 못하도록 바울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은 너의 화려한 언변이나 잘생긴 외모나 세상적인 학벌이나 문벌로 오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있어 함께 역사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이 능력은 네가 약하여 나를 바라보고 부끄러워 나를 바라보고 외로워 나를 바라보고 슬퍼 나를 바라보고 얼굴 들 수 없는 창피함에 둘러싸여 통곡하고 울다가 나를 만나는 거야. 영성은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고 쌓여진 사람들로부터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영성이 생기는 게 아니란다. 영성은 외로워 깊은 고립 속에 빠져 있을 때, 너무 슬픈데 너무 아픈데 그 어느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아니할 때, 그 목마름과 그 간절함으로
홀로 골방에 엎드려 통곡하며 밤을 지새우다가 나를 만난 깊은 영적인 교제와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능력이 들어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 주님 잘 섬길 거라고, 이렇게만 만들어주시면 주님 영광 위에 살 거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모자람이 채워졌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슬픈 시절 고백했던 그 말대로 우리의 삶이 이어집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고 여러분의 몸이 따라가더냐고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가마떼기 깔아놓고 하나님 그 이름 하나 붙들고 기도하고 능력으로 일어나 큰 교회를 일구었던 1세대 목사님들 이제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에게 자랑할 만한 학벌이 있었거나 재물이 있었거나 아니면 건강한 육체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아요. 다 폐병증이었고 다 질병이 있고 차마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할 부끄러움들이 항상 그 가슴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게, 사람들의 칭찬 소리가 내 영혼을 취하게 하지 못하도록 삶의 모자람의 가시의 고통이 그들 가슴 속에 쫙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픔으로 기도하다가 능력받고, 그 아픔으로 기도하다가 영의 눈을 뜨게 되고, 그 아픔으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이 능력이 뭡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찰나를 얻기 위하여 영혼을 팔지만 영의 사람은 영혼을 얻기 위하여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약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자람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거 있잖아,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가 거기 있어야 내 곁에 머물 수 있어. 그래야 네가 겸손할 수 있어. 그러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은혜가 그것으로 충분해. 너 은혜가 그게 족하다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그 가시가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셨어요.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고 그랬어요. 이 온전하다는 말은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는, 허물이 없는 완전함을 의미함,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그 가시가 있음으로 인하여 네가 겸손에 머물 수 있고, 기도 자리에 머물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 머물 수 있고,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이었던가? 아니죠. 처음에는 진실했어요. 올곧게 갔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니까 교만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이벤트를 잘하는지 몰라.
막 그 목사를 하시, 막, 아이고. 처음부터 예수님 형님이라고 했을까? 아니라니까.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보세요. 언제 주님이, 언제 사도들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그 자리에 영광 받는 자리 있었는지? 없었다고. 그 길을,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막 바울에게, 아니 베드로에게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신격고 할 때 막 화를 내잖아.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고. 마치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나를 바라보느냐고.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고. 우리가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해놓고 내 이름 높이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위에 일해놓고 내가 상급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대가를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이 마음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있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실패자 만들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원리, 내 모든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근데 교만은 주님부터 점점 멀어져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십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골방에 홀로 엎드리게 만드시느냐고요. 무엇이 사람들의 위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 깊은 밤 주님의 가슴에 안기게 만드시느냐고. 그것은 바로 그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과 부끄러움들, 그리고 해결해야만 숨을 쉴 수 있는데 내 이름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덮을 때 비로소 다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 좀 빼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바울아, 아니다. 나는 너가 좀 부족해서 내 곁에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너가 아무 부족함이 없어 사람들이 영혼 없이 던져주는 칭찬의 소리에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네가 좀 아파야 해. 외로워야 해. 육체는 부족함이 없게 되었을 때 방종을 낫게 만들단다. 그래서 너는 너가 기적 이후에 다가오는 박수 소리에 취하지 않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영광에 취하지 않고 능력 주시는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항상 나의 숨소리를 들으며 나의 따스한 가슴에 안기며 내가 너에게 조곤조곤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 능력 아래 머물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어. 그리고 바울아, 기억해라. 너의 가시가 결코 항상 불행하지만은 않아. 나는 너에게 그 가시의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있어. 위로 주고 또다시 힘을 주었지. 그래서 네가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가슴에 파묻힐 때 네게 능력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바울아, 사람은 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고 기름지고 영광에 둘러싸이면 너의 영혼이 점점 내게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네가 내게로부터 멀어지면 너는 그 능력에서 다 떠나게 돼 있어. 나중에는 그 가슴 속에 있는 영혼의 사랑과 그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신비의 능력이 다 떠나가고 껍데기만 홀로 남아 허탈한 가슴으로 큰 고함만 지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바울아, 곰곰이 생각해봐라. 네가 언제 나를 진심을 가지고 내게 왔던가? 네가 언제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왔던가? 네가 언제 생명을 바쳐 통곡하며 내 앞에 엎드렸던가? 고통이 온몸을 감쌀 때가 아니었던가? 외로움에 지쳐서 숨을 쉴 수 없을 때가 아니었던가? 그 능력이 언제 너에게 들어갔던가? 네가 외로워서 기도하다가, 아파서 기도하다가, 숨을 쉴 수 없어 기도하다가 능력이 네게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면 너를 너되게 한 비밀이 어디 있느냐? 너를 너되게 한 것은 바로 네 몸에 있는 가시가 너를 너되게 한 것이야. 세상은 부끄러움을 싫어하고 약함을 감추려 하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엎드림이 나로 하여금 강함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주의 길 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었는지를 말할 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노라 그랬어요. 제가 애써 주일날 조연하게 성령님 의지하고 설교를 하려 하여도 토요일에는 토요병이 있어요. 토요일은 잠을 푹 못 자요. 이게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삶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도 자지 못했다 하더라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이 고난들을 우리가 당한 거 게임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경험해도 중리상이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힘들 때, 배고플 때, 아플 때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릴 때 진심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무덤덤하게 마음 닫고 오시면 안 돼요. 주님에게 진심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진심은 잘 열리지를 않아요. 진심은 내가 깨어져야 열려요. 무시 완악하고 교만하고 잘난 체하는 나를 깨뜨릴 수 있겠어요? 가시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언제 내가 나 되었던가? 결코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서 화려한 옷을 입을 때 절대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 나만의 외로움, 나만의 삶의 무게가 짓누를 때 비로소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요. 어떤 분들은 처음 교회 오셔서 앞자리에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한 1년 가보면 기름이 끼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가시에 찔린 고통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아. 그 아픔 때문에 항상 너가 내 곁에 있기를 원해.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그래야 네가 온전해질 수 있고, 그래야 네게 능력이 있게 되는 거야. 많이 아파본 사람일수록, 많이 힘든 삶을 살아본 사람일수록, 많이 절망의 산더미에 쌓여 압사당할 만큼의 답답함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갈 수 있고, 그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능력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권능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나 주님께로 가야 돼.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의 속삭임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숨을 쉴 수가 없어. 이러한 시간들이 많아져야 여러분은 성숙하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생명과 능력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함과 기름짐은 나도 모르게 나로 하여금 영적인 잠을 재우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를 앞세고 내 자랑하고 나를 높이려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를 둘러싸게 되죠.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좀 모자람이 있으실지라도 그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고난을, 이 가시를 감사드립니다. 내게 부족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우진 여러분의 가정의 기름짐과 사업의 형통함과 자녀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도 거기에 취하지 아니하고, 저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지 하며 항상 stay in humble 하는 이 겸손에 머물러야 돼요. 아멘. 내가 주님을 떠나는 순간 나는 끝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세상의 화려함을 자랑하지 마시고, 나는 바보야, 나는 부족함이 많아, 내 몸 봐라, 온몸에까지 투성이야, 이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떠나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 주님 계시기에 나는 숨을 쉴 수 있고, 주님 계시기에 내가 살 수 있지. 나는 하나님 주신 기름짐보다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고 나를 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없도록 깊은 가시를 영혼 깊은 곳에 푹 집어넣어 주셔서, 조금만 주님 멀리하면 고통의 도가 다가오고, 조금만 먼 산 보면 주님이 가시를 흔들어 버려 영혼의 잠을 깨워주는 걸 나는 감사해. 이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진 가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이 있으므로 네가 온전해지고, 그것이 있으므로 네가 겸손해지고, 그것이 있으므로 너가 내 능력 아래 머물 수 있어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항상 부족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